이렇게 저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앞주부터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산상보훈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금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께서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어떤 개념만을 선언하셨다든지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신학적인 정의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되어 있느냐, 이미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완성되는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물려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산상보훈 시작할 때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샌드위치라. 그래서 일종의 샌드위치와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를 처음과 끝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5장 그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어떤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5장 10절에서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3절과 10절에서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리고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물려받는 것이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이냐, 이걸 주께서 쭉 말씀하신 게 팔복인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앞주에도 보았고 오늘 또 묵상기도 때도 제가 묵상기도가 아니라 교동문 때도 저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24편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소개한 다윗이 그 다윗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시편 24편에서 어떤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어떤 자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것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로 설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물질의 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적어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자가 못 되는 것이고, 물질이 많아도 정말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선다면 그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좀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전에도 저희가 그 주일날 저녁에 공부할 때 그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서를 볼 때 그 히브리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의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은 성경 본문, 그 성경 본문의 시작 아니면 뭐 끝부분에 뭐 요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제 내가 핵심을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 핵심을 말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그 핵심, 히브리서의 그 결론과도 같은 그 핵심은 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8장에 시작되는 그 히브리서의 그런 요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의 제사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먼저 말을 해요. 그거하고 대조를 하면서 14절에서는 그 짐승의 피의 제사와 대조해서 누구의 피를 말하느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13절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단순히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단순히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 한 번 더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바쳤다. 하늘의 지성소에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느냐? 이걸 말할 때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드리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이 땅의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한 몇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선배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비유로는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온 그러한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속량이라는 말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목회자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십자가의 피, 그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속량해 왔다. 사왔다. 건져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속량이란 말을 쓸 때는 물론 그 당시에 노예 시장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속량이란 말을 쓸 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 그 배경까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배경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어떤 말을 쓸 때는 그 배경 전체를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속량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가진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어디에 바치셨느냐? 성령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스도의 피를 사탄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위험하고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말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선언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제 하늘에 그 하나님께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먼저 9장 24절을 봅시다. 9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이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이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의 성소가 바로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8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묵시와 계시를 쭉 살펴볼 때 이 본문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로만 모세야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신의 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도록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을 성소의 원형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계명을 읽고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그리고서 그렇게 기계를 쓰는 것처럼 모세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말씀 보니까 성소를 지을 때는 어떻게 몇 규빗으로 그렇게 짓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단순히 성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올라간 모세에게 하늘에서 이 땅에 세울 성소의 원형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모세에게 그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원형을 봤고 그리고 그 원형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소를 지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오늘 방금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성소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산에서 내게 보여주던 그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원형의 그 샘플, 원형의 샘플을 보고 샘플을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라. 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땅의 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들어가신 곳은 원형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원형, 그 하늘의 성소에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드리는 그 십자가의 그 제물의 제사를 이 땅에 있는 성소에 그렇게 바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사로 그렇게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원형,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의 성소에 바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탄에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했다? 얼마나 위험하고 망령되고 어리석은 가르침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의 제사를 어떻게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 어떻게 그 하늘의 성소에 바칠 수 있었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제사를 성령께서 그 제물의 제사를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에 바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0절 봅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령께서 십자가에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그 육체의 그 제사를 하늘의 원형의 성소에 바쳤는데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의 원형의 성소에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제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10장 21절 22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형인 하늘의 성소에 바쳤다면 그 피를 우리 마음과 양심에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시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뿌리십니까?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친히 이루신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쳐버리거나 아예 그러한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물은 뭐고 성령은 뭐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씻음, 성령으로 다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그 9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의롭지 못한 자들이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10절에서 계속 보면은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혹은 속여 빼앗는 것. 근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씻겨짐을, 여기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음이란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물로 씻겨지듯이 씻음을 받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뿌리고 우리를 물로 씻듯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역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디도서 봅시다. 우리가 디도서 3장을 보면 3장 5절을 보면 역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성령께 우리를 누가 새롭게 하셨느냐?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에 이런 하늘의 원형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 뿌려지고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에 뿌려졌고 하늘에 바쳐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그리스도의 육체 또한 성령으로 하늘에 바쳐진 것이어서 성령으로 하늘에 바쳐진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하늘의 성소에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 길을 얻는 것이냐?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하늘의 원형인 성소에 바치셨다면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가겠습니까? 이 땅의 성소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바쳐진 하늘의 성소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못 들어가요.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주께서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령께서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서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함께 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 말은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 혹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의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서는 성령으로 바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결이라.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화평, 평화를 만드는 것, 무엇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팔복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의 청결함, 즉 성결, 관용, 화평,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것, 양순, 온유함, 안 그렇습니까? 긍휼, 거의가 지금 팔복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볼 때, 아, 나 이렇게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고개를 젓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인가? 그렇죠.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구체적으로 성령과의 관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으나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산상설교의 해석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혹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인용을 하거나 혹은 의미를 문구는 바뀌어도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산상설교에 가르친 이 산상설교가 거의 반복되고, 그리고 그 산상설교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산상설교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보세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팔복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살 것이냐?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피를 하늘의 원형인 성소에 바쳤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 안에 뿌리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라, 마음의 청결이라. 무슨 뭐 기도했더니 무슨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저 아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임한 그 열매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나 디도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 말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이고 성령의 씻음이라. 마치 물로 씻듯이 누가 우리를 물로 씻듯이 씻으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왜요?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가져오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는 것과 성령과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상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중에서도 온유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서서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설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온유한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